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는 그런 영어의 속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고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좁은 문은,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왜 넓은 길, 넓은 문을 가지 말라고 하시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실까요? 그럼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향도 가시고 또 친척도 찾아갈 건데, 이 추석이라는 한 이 테마에 여러분이 적용을 해도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길을 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금방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길, 쉬운 길, 어렵고 힘든 길, 쉽고 편한 길, 내 정욕과 내 소욕을 채워주는 길, 목적과 말씀을 이루는 길. 분명 내가 목적과 말씀을 이루는 길은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한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이요, 구원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묻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안 되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향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좁은 문을 말씀하시며 그 길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고 고난스러운 길로 가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열매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38절에 37절에 보면 36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채찍을 맞을 뿐 아니라요, 여러분, 톱으로 캔다. 돌로 때리고 사람을 톱으로 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여러분 동굴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 지독한 좁은 길, 이 지독한 좁은 문, 그 후에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친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궁핍하지 않으려고 물질적 소득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을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의를 못 지키는 것, 말씀대로 못 사는 것, 우리 형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 톱으로 키고 돌로 치고 채찍으로 때려도 굴복하지 않는 좁은 문에 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에게 문제는 뭐예요? 세상이 너무 쉽게 당신을 핸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세상이 너무나 쉽게, 그러니까 명예를 주면 금방 넘어가고, 권세를 주면 금방 넘어가고, 돈을 주면 금방 넘어가고, 이거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맘대로 조종하는 사람이죠.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 길은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돈으로도 안 되고 채찍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되는 사람들,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요 천국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 천국 잔치의 주인공들에게는 이런 삶의 요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받았을지라도 더 좋은 것, 애굽의 보화보다, 왕궁의 영화보다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모세가 포기한 것처럼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이 현상적인 것들, 현실적인 것들을 포기한 좁은 문을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한 몽골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자손들이 게르의 생활을 잊고, 제가 지난번 몽골 선교 가서 게르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그 초원에 나가니까 날은 엄청 추운데 그 게르에서 만나는 그 광야, 게르에서 만나는 그 초원, 게르에서 만나는 그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지독스러운 삶의 찌꺼기들을 다 정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자연의 그 정말 신비함이 있었어요. 몽골의 그 칸이 말한 거예요. 너희가 이 게르 생활을 잊고 벽돌집에서 살고 비단옷을 입는 날 나의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몽골은 지금 막 아파트 짓고 슈퍼마켓 만들고 다 도시 집중형 국가가 됐어요. 누구라도 오라는 거예요. 막 몇만 평씩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냥 다 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살라는 거예요. 몽골은 망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좁은 문의 가치, 천국의 가치.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좁은 길로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그것을 가슴에 담고 붙잡아야 돼요.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은 역경의 길이고, 이 길은 세상 사람과 연합하지 못하는 정말 고독한 길이지만, 외로운 길이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도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예비한 하나님 은혜가 있다. 이것을 간증 삼아야 돼. 이것을 믿음의 내용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이라고 했으니까 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쉬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 있으니까 쉬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길이, 좁은 문이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약적 개념의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신약적 개념에 말하면 이 좁은 문은,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좁은 길은 어디냐? 구약의 구원의 상징은 뭐냐?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신약적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종국적 선물은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결국 멸망이요 지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두 길이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아서 험해서 많은 사람이 오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길 원합니다. 다수가 진리는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다수를 진리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적 가치는 다수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험악한 세대, 혼란의 세대, 황망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말씀의 진리, 천국의 진리, 천국의 윤리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어요. 뚜렷한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좀 돕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더러.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뭘 하든지 어떤 것을 이렇게 하든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만 좀 공급받으면 저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세상 논리구나. 세상은요, 도무지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어떤 가치 실현에 대한 관심이 없는 데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쫓아가면 여러분도 똑같이 되는, 그게 넓은 길이고, 그 편한 길이고, 물질 길이고, 향락의 길이고, 여러분. 가치를 갖고 살아야 돼요. 철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총회를 갔다 왔는데 3일 동안 같이 있는 장로님이, 같이 계시는 장로님이, 이분 너무나 직업도 좋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리더십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 철학이 없구나. 열심히 돕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막 다니는데, 이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냥 삶의 그냥 그 여정, 삶의 그냥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 없어요. 그 속에 내가 왜 길을 가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이런 철학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이 중요한 인생길에서 여러분은 말씀의 가치를, 좁은 문의 가치를 오늘 붙들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달라요. 그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주어지는 대로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사는 것도 가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의 가치, 신앙의 가치, 좁은 문의 가치, 천국의 가치, 천국 시민의 윤리를 가진 자의 삶은 발걸음은 다른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사람이 끌리는 거예요. 기술적인 것도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도 아니에요. 문화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나예요. 그것이 나.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넓은 길의 결과는 지옥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이대로 가고 이 일생을 살고 나서는 지옥 간다, 이걸 몰라요. 나는 좁은 길을 가지만, 고난의 길을 가지만, 톱으로 내 살을 켜는 고통, 채찍에 맞는 고통, 양의 가죽을 쓰고 톱을에 고하는 비참한 삶의 고통을 살지만 나는 천국이다. 내 삶의 종국은 천국이다. 면류관이다. 이런 내 삶의 여정에 대한 분명한 결론, 분명한 평가, 분명한 확신, 분명한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국은 천국이다. 결국은 면류관이다. 아멘? 아멘. 결국은 천국이고 결국은 면류관이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이 땅에서도 실현되는 거예요. 나의 고난과 나의 문제는요, 나를 영적으로 영육간에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천국을 죽어서 맛보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천국을 내가 꺼내서 이번 추석에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 문제는 그대로 한 손에 쥐고 있어요. 그래, 이쪽 한 손에 쥐고 있는 천국의 윤리가, 천국의 은혜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수면에 가라앉히고 누리는 이번 명절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문제만 자꾸 뒤집어 쓰면 안 돼. 천국에다 문제만 갖다 퍼놓으면, 내 천국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돼. 내 천국,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 이 문제 때문에 소멸시키지 말고. 방법이야. 이게 기술이야, 여러분. 문제는 죽을 때까지 있는 거야.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죽은 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자는 천국이야. 뭐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문제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넓은 길을 간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은 그 군중들인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했어요. 방주에 들어가라고 노아와 하나님이 120년 동안 끊임없이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부합니다. 정욕에 눈이 멀고 남자들은 보기에 어여쁜 여자들과 아내 삼아 결혼하기에 바쁘고, 이것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현재의 배부른 것을, 등 따순 것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했고 노아를 통해 만든 방주를 짓고 오라고 초청한 거예요. 이 방주에 타라고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고 그 방주를 삼아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처절하게 노아를 무시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경건하고 온전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노아를 멸시합니다. 앞집에 박첨지, 뒷집에 김첨지 다 노아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온전하게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인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비난을 받아도, 여러분 오늘 이번 추석에 예수를 믿으면 뭐 구원이 있냐, 예수를 믿으면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런 비난이 있어도 우리는 노아처럼 구원 방주에 여러분 승선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를 짓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로 왔고 그들에게 오직 유일한 구원의 문인 방주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좁은 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렸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 8식구는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결국 노아의 가족을 빼고 넓은 길에서 안주했던 사람들은 물에서 빠져 죽고 만 줄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하고 동창회 가서 사람들하고 그냥 비교해서 안 맞는다고 와서 신랑 막 끄집어내려고, 내가 이 신랑 만나서 평생 12평짜리, 평생 50평짜리, 평생 뭐 30평짜리 이러지 말고 나와 함께 좁은 길을 가는 사랑은 아내요, 사랑은 남편이요, 우리의 결국은 천국이야. 그러니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가서 누릴 행복을 지금 우리 누립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선한 가치 때문에. 여러분, 선한 가치가 있으면, 선한 목적이 있으면 지금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이것이 나를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믿음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간 사람은 노아의 가족입니다. 120년 동안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갔습니다. 모욕과 무관심 속에서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 방주를 구원의 방주로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120년 동안 구원의 방주를 짓고 구원의 문으로, 좁은 문으로 걸어갔던 노아처럼 함께 이 길로 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창세기 17장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7장 20절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여기서 15규빗이라는 그 숫자를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15규빗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요드, 헤이라고 기록했어요. 요드는 뭐냐,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헤이는 숨결입니다. 그럼 이 15규빗이라는 용어를 풀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노아의 가족 8가족에게 방주에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호흡하게 하셨더라. 믿습니까? 저는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뭐예요?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이,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은 그때, 호흡을 못해서 죽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손길로 노아의 가족에게는 호흡을 주셨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 성수대기가 끊어질 때
여러분 그때 생각나요? 여러분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길동에 살았어요. 길동에 살았는데 이제 우리 그 광나루 장신대학이 어디 있었냐면 그 천호대교를 건너면 그 산 위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거기로 다녔거든요. 근데 맨날 이제 그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 나겠어요? 이 다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 다리가, 이 버스가 이 다리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때 제가 다 불같은 믿음이 뭐였냐면 이 버스가 떨어져서 강물로 들어가도 나는 호흡하고 나는 살아나리라. 내가 수영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리라.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여러분, 노아처럼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호흡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야. 좁은 길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은혜의 길, 이 길은 믿음의 길, 이 길은 천국에 이르는 길, 이 길은 모든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 나는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의 15규빗의 은혜를 받는 길. 노아의 행적을 적으면서 15규빗이나 높아짐에 배가 떠오르고, 이 얘기 무슨 얘기인가요? 정말 은혜스러운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간 성경의 인물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문에 10명은 뭐냐고요? 쉬운 길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 정복전쟁 가지 말자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장대해서 우린 밥이라는 거예요. 우린 메뚜기라는 거예요. 뭐예요? 전쟁을 싫어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싫어하는 거예요. 넓은 길, 편한 길 가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하지 말자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내가 꿈꾸는 대로 해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그림 그린 대로 하나님이 결국은 맞춰줘. 없을 거라고 하면 없어요. 있을 거라면 있어요. 산다 하면 살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지지자시란 말이에요. 나의 오른팔로 너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나의 신앙이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면 나를 무너뜨릴 자가 없다. 나의 호흡을 끊을 자가 없다. 나를 망하게 할 자가 없다. 이 믿음과 신념으로 나아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어설프게 타협하지 말고, 어설프게 돈 때문에, 어설프게 명예 때문에, 어설프게 뭐 우회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 집안들이 그래도 또 내 자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 송 목사님이 있어서 참 이래도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따라서 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뭐 천주교 다니고 그냥 어렸을 때는 다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니고 살기 바쁘니까 하나님이 주는 인사이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영감이 없는 거예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고, 하나님이 매뉴얼을 주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의 열매를 여러분이 붙잡아야지. 내 재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재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10명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할렐루야. 좁은 길로 간 여호수아에게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당신이 가는 길에, 여러분이 가는 길에 실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는 길에 대적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여호수아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이스라엘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갈렙은 어땠어요? 갈렙이 85세인데 전쟁터에 나가는 전쟁의 장수가 됐어요. 85세에 어디로 가겠나? 산지를 내게 주소. 어디로 가요? 선지? 헤브론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헤브론에 누가 있어요? 안악자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호수아, 내가 헤브론으로 가겠다. 안악자손과 싸워서 내가 정복하겠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헤브론을 정복했어요. 몇 살에? 85살에. 건강하고 정말 멋진 갈렙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해놓은 이 갈렙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통일왕국을 일으킨 다윗이 거기에다 수도를 정했어요. 헤브론에다. 거기서 왕이 됐어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흔적. 자,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의 영적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넓은 문의 영적 원리도 좀 알아야 돼요. 첫째, 넓은 문은요, 어떤 일이 있냐면 구원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 열리면 넓은 문이 닫히고, 넓은 문이 열리면 좁은 문이 닫히는 거예요. 내 삶에 천국 가는 문이 닫히면 지옥 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문이 열리면 지옥 가는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천국 가는 사람들의 길이요, 천국 가는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에게 열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 보세요. 25절 보세요. 자, 25절 여러분 한 번 읽으세요. 25절 시작. 아멘, 아멘. 노아의 홍수 시대에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전국 잔치를 배설했는데, 왕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오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문이 닫힌 데에 와서 막 두드리니까 뭐라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아니, 뭐하고 아니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면 모른다고. 응? 모른다고. 두 번째, 쫓겨나서요, 모른다고 문을 닫을 뿐 아니라 들어와도 뭐예요?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 사람들? 넓은 길로 간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흠모하지 마세요.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래봤자 제가 보니까요, 이번에도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여기 고글에 저하고 이렇게 좀 잘 지내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 부고장이 왔는데 70이에요. 서유정 권사님 내가 맨날 태우고 가는데 그 CU 바로 옆에 그 천막집이 있어요. 그분이 제 천막 맨날 고쳐주고 막 이러는 분인데, 돌아가셨다고 딸이 문자가 왔어요. 근데 거기에 가로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70이에요. 야,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요,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승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사는 게 아니야. 그냥 강건해야 80 조금 살고, 우리 교인들이 귀한 거예요. 90대도 살고 100살대도 살고 120대도 살고 살아야 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살아야 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야. 천국문이 닫혔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 때를 놓쳤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27절 28절 한번 읽읍시다. 이 천국의 원리예요. 좁은 문의 원리예요. 27절 28절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시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떠나가리라. 어디로? 지옥으로. 소용없어. 구원의 문이 닫힌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그때에 불러야 돼요. 내 인생이 마감된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육이 죽은 자의 부활로 산 자의 부활로 가서 심판대에 섰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나중된 자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건 누를 말하면 유대인을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퍼스트 클래스예요. 그분들을 먼저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 잔치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29절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유대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경을 주었고 거기에 예수님을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분만이 천국의 문을 열 자예요.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잔치 자리에 오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로마를 통하여 온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민족들에게 두 번째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오리라, 동서남북에서 오리라, 한국에서 가고 중국에서 가고 브라질에서 가고,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자리, 천국 잔치에,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에 천국 잔치 연습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것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멋진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저 청년은 너무 잘생기기도 너무 잘생겼어. 잘생긴 만큼 잘 오셨어. 우리 김숙 권사님은 감사한 건 많이 내야 될 것 같아. 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김숙 권사님, 마음에 드는 게 있어. 자식들을 참 믿음으로 잘 길러. 그럼 됐지 뭐. 뭐 바랄 게 있어. 믿음으로 자식이 잘 되는 게. 저 뒤에서 부러워 죽네. 누군지 모르지만 부러워서 죽어. 그게 안 부러우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야. 믿음 생활 잘하는 청년들이 안 부러우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 나 믿음 없어요. 그래 봐, 시작. 죽같이 권사님.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응? 권사님, 끝까지 기도밖에 없어.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천국의 문이 닫히면 안 돼. 아무리 잘 돼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이것이 진리예요. 영빈아, 이게 진리야. 아멘? 고민하지 마.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야. 넷째, 세상 일에 바쁜 자는 이 좁은 문을 몰라요. 야, 누가복음 14장에 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잔치 자리를 배설하고 이 잔치집의 주인이 왕으로, 이제 우리 천국의 주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다 초대장을 보냈어요. 근데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첫째 부류는 뭐예요? 내가 뭐 했다고? 땅 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소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한다는 거예요? 못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잔치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보내라. 다 핑계대고 사양하는구나. 한번 따라서, 나는 이해하고 목사님도 신랑도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다. 이게 문제예요. 당신 인생은 그게 문제예요. 남편도 좋아. 아이고 우리 최고야. 아이고 예수 믿더니 너무너무 좋네. 그런데 말이야, 신랑이 좋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싫다고 그러면 끝이야. 내 판단과 내 행편. 소 샀으니까 우선 소 좀 시험해 보고 올게요. 밭 샀으니까 좀 밭 좀 둘러보고 올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장가 들었으니까 좀 신혼여행도 좀 갔다 올게요. 좁은 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처지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출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 말하노니 핑계댔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냥 너무나 소출이 많으니까 막 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래서 창고를 짓고 이제 연락하자. 이제 잔치를 베푸고 먹고 마시자. 그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세상 일에 바쁘지 말고 주님 음성 듣길 원합니다. 5번째 진리가 있어요. 5번째 진리. 좁은 문의 승리자 모세, 좁은 문의 승리자 여호수아, 좁은 문의 승리자 갈렙, 좁은 문의 승리자 요셉. 성경에 기록된 좁은 문의 승리자들은 다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역경을 견딘 자들이에요.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우리 모세처럼 상 주심을 바라보고 이 영적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끝까지 좁은 길로 들어가서 좁은 길의 열매를, 달콤한 열매를, 달콤한 면류관을 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이 길, 이 좁은 문의 영광을 우리가 얻길 원합니다. 달콤함을 얻길 원합니다. 승리를 얻길 원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병든 자여 일어나라. 가난한 자여 부유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님의 행복이, 주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